17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각기 좋은 계획을 짜고 산으로 들러 관광하고 떠나지만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발걸음을 옮겨 휴의 전에 오게 하셨사오니 귀를 열고 뇌를 열고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영혼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을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편이 신받아 왔사오니 말씀의 키는 무엇이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이 자리에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자세와 상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나 뵙는 데서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성가 하나를 독창을 하겠습니다. 한 많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굴짝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무한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네.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보고파 그리워 12 진점은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젓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히 거기 살리.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 받아 천국의 왕자와 공주 됐네. 이 생의 복락과 내세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섬기는 거 잘하는 거다. 섬기려면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만 하면 남을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섬기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는 다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는 세상에 임하신 순간부터 겸손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기 위한 방법, 곧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명분을 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죄를 칠 때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던 저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 단번에 드려진 속죄 제물이 되고 인류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하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줄로 압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죽으면 좋은 천당 간다 이러면 다 믿으려고 하겠지만은, 죄를 질 때마다 소 한 마리 잡아라, 죄를 질 때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형편이 안 되거든 비둘기 모가지도 꺾어라 이러시면 이 자리에 누가 예수 믿었다는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단번에 드려진 속죄 제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이 다 했지만 예수를 안 믿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믿고 싶어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믿기 싫은데 어거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읽고 택하심을 받아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넓게 열려진 교회 문으로 수많은 사람이 달려오고 있으나 연단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거치면서 마지막 시합까지 남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나 이 말이지. 풀무에서 금을, 도가니스 은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친다신 주님 앞에 연단과 고난을 거치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견디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냐 이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포기했느냐. 우리가 생각만 해도 현실은 무시할 수 없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해도 60만 명이잖아. 우리나라에 10만 명 넘는 교회가 몇 개나 되고 10,000명은 뭐 대형 교회도 못 들어. 세계적이고 너무 기가 막힌 이런 나라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붕괴된 나라가 없어요. 우리 한국이 세계가 깜짝 놀랄 일들이 1등을 하고 하네. 1등 했다는 거가 270까지나 된다는 거 압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나라에서,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이 복받은 나라에서 감사할 줄 알고, 이게 모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애국가의 일절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돼서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잘 간직하면은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데, 시작은 괜찮은데 맞춤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속죄의 제물로 각을 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한 그 뜻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인내하면서 참고 그 수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예수 믿으면 재수 좋아서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돈도 잘 벌어요. 취직도 잘 되고요. 이런 가지를 우리는 전도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영생복락 면류관에 대해서 전도를 해야지. 교회 나오면 잘 돼요. 교회 나오면 재수가 좋아요. 교회 나오면 어쩌고저쩌고. 이건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 있거든요. 안 풀려요. 금방 뭐가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돼요. 그럼 나가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원하는 거가 안 될 때는 언제나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 그러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을 얻으면은요, 세상에 두 쪽 반쪽이 난다 해도 흩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여인은요, 매우 귀한 여인이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귀하다 소리를 듣습니까? 앞에서는 아첨하면서 별말 다 해도 돌려 세워놓고는 흉을 보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매우 귀하다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어떤 것이 귀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산을 향하여 저녁에 올라가면 밤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에 내려오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고생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허기지고 시장한 모습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에게 우리 앞으로 산으로 향하고 갔다 왔다 하는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우리가 그를 위하여 방을 좀 준비하고 좀 쉬고 가게 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어요. 나는 이 본문 처음부터 너무 은혜 받은 게, 저는 어린 시절에 오빠 사형제 딸 하나로 자라났어요. 그 외동딸이라 그러고 뭐 양임딸이라 그러고 나는 그게 뭐 굉장히 좋은 소리인 줄 알고 울줄거렸는데,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성다운 모습이 내게는 없었고, 인격적이든지 뭐 교양이 있고 이런 단어도 나하고 해당이 안 됐어요. 되는 대로 살았어요. 감정 나는 대로, 생각 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 감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면요, 걱정이 없어요. 남은 잡지만 자기는 못 잡잖아. 이런 가운데 있던 내가 얼마나 거친지 막 어릴 때부터 그냥 별스럽게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아버지가 제가 6살 되던 해 40살에 돌아가셨고, 나는 6살 되면서부터 중되려고 결심을 했어요. 작은 아버지는 저의 주지 스님이요. 그런 불도의 집안에서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지, 도무지 믿을 수 없어요. 환경과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중이 되려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셨는데, 오랜 후에 깨달았지만은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거든요. 뭘 깨닫는 거냐? 아, 그렇구나. 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았네. 그리스도 예수 나타날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 점 하나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수학적인 문제가 사건이 터지고 기가 막힌 걸 알게 되고, 내가 지옥 갈 중으로 내가 결심하고 내가 소원했잖아. 근데 내 소원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중을 만들고 종을 만들어서 이 점이 밑에 붙으면 지옥인데 위에 붙으면 천국의 종이 돼가지고, 원래 89세거든요. 89세가 되도록 주님은 나를 67년간을 20살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67년이면 반세기 지나고도 17년 넘었잖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의 근성, 육성, 아집, 고집을 깨뜨려 부시느라고 연단과 고난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내 앞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나의 선생님의 개인 교수. 꼴값을 떨어도 나갔고, 육값을 떨어도 나갔고, 진실해도 나는 닮아야 되고, 정직해도 내가 닮아야 되고, 겸손해도 내가 닮아야 되는데, 내 앞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놀고 살고 있더라고. 그것이 내게는 거울이 돼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분 같으면 난 사람답게 살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거룩한 자라고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저분은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니 우리 방을 한 칸 준비하자고.
요새 세대가 그렇지만요, 남전 여비 사상이 아니라 여성 상위 시대가 됐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하고 의논하자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치우는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가정 모든 법이 뒤범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자기 마음에 왔는 거를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아만 하나님의 종이라도 외간 남자를 집에다 들이고 방을 한 칸 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생각해봐요. 자기 아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집이 좀 불편하니까 우리 옆에다 방을 한 칸 들이자 하든지 하나 좀 세우자든지 그 회의 금방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집 옆에다가 방 한 칸을 준비하고 의자, 책상, 침대를 갖다 준비하고 피곤할 때는 언제나 내 집이냐 생각하고 들어오시오. 쉬고 시작하면 내가 진주도 해드릴게. 이래야 그 여인은요, 그 남편하고 의논하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집에다 드렸어요. 그 집에 늘 사는 건 아니었지만은 기도하러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시장하고 지치면 잠깐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그랬죠. 그런데 엘리사가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 자기에게 신경을 써주고 고맙게 해주니까는 뭐 은혜를 좀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먹고서는 여인을 오라고 그랬죠. 왔더니 하는 말이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주밀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니 대단히 고마운데 내가 이 은혜를 좀 갖고 싶은데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할 말이 없느냐 그랬어요. 엘리사의 백은 보통 왕과 군대 장관이야. 그러면 나 같은 종자는요, 그걸 얼른 악용해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했지 하면서 뭐 필요한 걸 다 말했을 것 같아요. 말하고도 남아요. 근데 그 여인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니? 나는 내 백성 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내 백성 중에 있나이다. 신세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대접한 거는 외간 남자로 이 성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불편스럽게 신세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럴 때 그만 엘리사가 무안했어요. 은혜를 갚으려고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거절하니까는 좀 고민이 되는데 그 게하시한테 물었지. 어째야 좋겠느냐고. 이 집에는 다 있어요. 돈도 많고 쌀도 많고 그런데 아이만 없어요. 남편은 늙었고 아이가 없다고. 그 말 하자마자 그럼 바로 또 불러와. 또 불러왔더니 하는 말이 돌시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런 말 할 때 이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아들 낳는 거를 늙기까지 아직 아이 한 번도 가져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뻥튀기 튀기보다 더 쉽잖아. 내 주여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믿어지지 않아서 속이지 말라고. 그러나 이미 말은 선포됐지. 주의 종의 입에서 나갔어요.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을 부인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종의 위치는 확고했고 1년 되면서 이 아내는 여인은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아들을 낳고 보니 할 말이 없었지. 조용하던 한가하던 집안에 애가 하나 나니까 천국이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말할 수가 없는데 애가 말을 좀 할 때쯤 됐으면 한 4살 5살 된 것 같아. 아버지한테 가더니 내 머리야 하더니 엄마한테 가더니 무릎에 앉았다가 죽었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축복하시니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만사 형통하고 대통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말 많이 하던데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말 많이 하던데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야 돼요. 얼마나 자빠지고 엎어지고 코를 깨고 등을 다치고 배때기 칼로 째고 뭐 별일 다. 지금도 다리가 시원찮아서 3년 전에 시카고 붕에 갔다가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졸 떨어졌어요. 그래
119가 와가지고 실어가가지고는요, 병원에서 꽤나 2시간 수술하고 깨나니까는요, 다리가 움직여지질 않더라고. 그런 다리를 가지고 한국에 나왔어요. 비행기 6개월에서 1년 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도지든지 않게 되면 6개월 만에 죽든지 1년 만에 죽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실려가야 된대. 근데 지금 3년째거든요. 병원에서 나와서 석 달도 안 돼서 비행기 타기 시작하고 집회 댕기기 시작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이 다리를 가지고요 2번이나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이 다리 아픈 것 때문에 약을 하나도 먹어본 일이 없어요. 관절약이나 뭐 신경통약이나 먹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단에서 말씀을 증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서 저를 강건케 하고 헛된 수작 않고 오직 복음에만 전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져주셔서 이 시간에 이 정도로 쩔뚝거리는 병신 됐지만은 복음을 계속 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교회를 댕기는 것은 교인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교회에 와서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 잡고 보는 사람은 반 죽여야 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딴 데 허투루 시작하는 건 이거는 잡아야 되는 거지요. 내가 오늘까지 복음 전하는 거는 67년을 와서 89세까지 됐지만은 능력이 있음도 아니요 설교를 사람도 아니야. 은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인데요. 하나님이 이 성격을 이용하시더라고. 내가 얌전하고 조용하고 아주 나긋나긋한 한국 여성상 2조 여인 같았으면은 우리 남편도 나를 너무너무 이뻐서 반 죽었을 건데 뻗어짱자기는 날 보고 아주 맛대가리 없는 애편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싸움을 너무 해석해가지고 아주 싸움에 도가 텄어. 근데 싸움하는 거는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야. 머리로 이겨, 머리로 이겨. 힘이 모자라는 거 갖다 물어 뜯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아주 강팍하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 건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게 별명 붙은 게 야생마예요. 근데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도 얌전해가지고 이게 전화를 가서 누가 혹시 졸고 앉았으면요. 거기 졸지 마세요. 이래갖고는 안 돼요. 저리 말라고! 한 사람은 난리처럼 나머지 다 안 졸아. 그리고 그 다음엔 절대 나약하거나 높은 사람 앞에 굽실거리거나 그런 것 전혀 없어. 돈 많은 사람도 명예 있는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한 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첨하고 이러지를 않았어요. 오지 말란 데는 더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전쟁하는 거 싸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지.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은 간다 이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어릴 때부터 얼마나 분명히 내 천세가 그랬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제일 두렵지. 대통령 앞에서도 나 할 말을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국회가 기도를 열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맨발로 세계를 뛰면서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나라가 이만큼 돼서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런 기적의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온 세계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우러 오는 아직도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오는 이런 나라가 반세기 동안의 나라가 세계적으로 10위권에 들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의 민족성이 참 귀한 점도 많지만은 못된 점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귀한 점을 세워서 마음과 뜻을 모두 나라, 민족, 조국, 결의, 통보 여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나가서 그렇게 노래 하나 부르고 잠깐 간단한 말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1시간 동안 여기 잠깐 와서 40분에서 아마 안팎에 나한테 시간을 주겠지만은 우리는 다 한 민족이요, 결이요, 동포요. 나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가서 강연할 때도 그랬어요.
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초청해가지고 저런 할마씨를 초청해서 왜 성경을 말하나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는요. 나를 그런 예수쟁이 말은 보지 마시고 성교 사람 보지 말고 조국이요 민족이요 결이요 혈통이요 동포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내가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세계적인 가운데 우리 한국을 참 선진국 나라처럼 하고 신령한 나라로 만들고 인도의 타고르가 말하듯이 동방의 등불에 깨소서 세계가 우리 한국을 그렇게 귀하게 보는데 한국은 이제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마음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돼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이 편안한 세상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주셔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이 거절을 했을 때 아들이라 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낳았는데 아들이 몇 살 때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의 종이 예언하셨고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럼 이 아이들은 아주 평통하게 잘 자라야 돼. 내가 죽었다 이거요. 그러면요 나 같은 종자는요 절대 그걸 조용히 넘어가지 않아요.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울어제끼면 남편을 부르고 동네가 다 알도 우리 아이가 죽었다고 난리를 칠 텐데 이 여인의 침묵이 저를 미쳐버리게 했어요. 여자는 이러는 거네. 저는 그런 여자가 못 됐거든요. 우리 남편은 평안북도 사람인데요. A 형님에서 아주 조용해요. 금식을 40일을 8번이나 했는데도 한 번도 그런 표현을 나타내든지 금식 많이 했다는 그걸 들어본 일도 없어요. 난 그렇게 조용해요. 교회를 했는데 5시에 예배잖아요. 그럼 4시 반에 나가요. 30분 전에는 교인들보다 미리 나가야 되는데 딱 따로 둘이 앉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 남편은 굉장히 조용하게 기도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래요. 나는 그렇게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얼마나 발광을 해제키고 마루짱을 치고 손뼉을 치고 흔들어 제키고 난리를 치는데 남편은 가만히 있어요. 그 시끄러운 여자를 놓고도 한 번은 너무 악을 쓰니까 그만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내 영권에 눌렸나 왜 조용하냐.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아예 그날은 입을 다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궁금했어요. 사흘 되는 날까지 남편이 입을 딱 다물고는 기도 소리를 밖으로 내지 않아요. 그때 내가 입이 싸고 경거망동해서 남편에게 왜 요새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기도가 할 필요 없다뇨? 목사님에 위해서 그런 말 나와서 되겠어요? 이랬더니 자기가 다 하대.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자기가 다 하대. 그걸 뭔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내 기도 따르고 자기 기도 따르죠. 내가 밥 먹는데 자기 배불러요? 터진 입이라 막 찌그렸어. 그때 남편이 여자야 아무리 남편이 내 눈에 보기에 핫바지 조그레 같아도 그것도 남편이 아니냐. 그때 그렇게 기도를 크게 하면 능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내 기도가 할 수가 없어.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입을 다물어 버리니까 내가 더 꼴값을 떨고 주여 오늘날 죄정들이 회개할 게 한 가지 아닙니다. 이러고 꼴값을 떠니까 기가 막히고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는 기도를 안 하려고 입을 다물었어.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어떨떨하더라고. 그 다음 말이 나를 잡는 거야. 그래서 과연 저런 여자하고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당신이 또 악을 쓰고 소리를 치고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는데 한 가지 환상이 딱 보이는데 내가 쫙 하니까요 이 아가리를 있는 데 잡아 버리는데 자기가 이렇게 조그만해지더니 내 입속으로 쏙 들어갔더니 굴떡 삼켜버리더래. 남편 잡아먹은 거지. 그 소리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과부는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잡아먹더래. 그 한마디에 달라졌어요. 나는 우리 남편이 싫다는 짓은 2번 안 해봤어요. 그날로 끝내요. 그 다음날 와서 입 딱 다물었어요. 한참 있어도 남편도 소리도 기도도 안 해. 내가 조용하면 자기가 기도할 거지 왜 저러는 거? 이래가지고는 딱 보니까 남편도 저 여자가 오늘은 왜 저렇게 가만히 있어? 마주 눈이 마주치니까 얼른 피했어요. 그날부터 난 남편 앞에 소리 지르는 거 안 했어요. 자제하고 절제하고 규제하고. 근데 조용하게 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혼동된 모습 가운데 뭔가 시건방진 모습이 신앙이 아닌 사람 귀를 의식하는 사람 눈을 의식하는 그런 위선의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내 자신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고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서울에서 30살 났을 때인데 후에 한 2,000명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라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 차로 나 집에까지 대다 줬어요. 대다 줘서 안녕히 가시라고 하고는 집안의 대문 철대문인데 문을 배를 탁 했어요. 그러면서 턱에 위로 올라가더니 교만해졌어요. 야, 허북나이가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가지고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우리 남편은 뭐 이런 부흥이 한 번도 가본 일도 없는 주제에 앉아가지고 남편 노릇하느라고 나한테 아주 억세게 놀면 오늘은 손 좀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배를 눌렀는데 아무도 문 안 열어요. 그래서 또 팍 했는데도 안 열어요. 그래서 발로 대문을 팍 차니까 빵 하고 열리는데 그때 느끼기를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었는데 꼴값을 떠니까는 열린 문인지 닫힌 문인지 몰라. 그냥 열었어. 그때 조금 열렸었네. 그러면 여자가 손으로 닫아야 되는데 이 발 뒤꿈치를 팡 닫아버리고 마당에 소리를 내면서 마루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도 아무 기척이 없어요. 머리에 가방을 캐리를 탁 놓고는 문을 팍 혈기와 교만과 건방진 태도로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이렇게 쳐다봐요. 다녔습니다. 여자가 그 인사예요? 다녔습니다 이게. 아무 대답 없어요. 신문 보고 앉았더라고. 그래 앉아서 내가 이번에 집회 몇 시간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 꼴값을 떨고 얘기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아무 표정도 없어. 신문을 내가 잡아당겼더니 왜 그러는데? 내 말 안 들리냐고요. 무슨 말? 이번에 이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여자야 당신 역사 있었는 거하고 내 배때기 고픈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밥해. 그래. 그때 내가 내가 이 집 밥순이구나.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은혜예요. 나는 나를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거의 비슷한 대답이 나오는데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모두 잘 몰라. 엄청 착각하고 살고 믿음도 좋고 은혜도 많고 잘나고 예쁘고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항상 머리에 암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육성과 근성과 아집과 고집을 때려부시고 말씀에 입각해서 영성으로 살아라면요 눈에 독이 빠져요. 입에 악이 빠지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교회 안에 숫자 많아 몇 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몇 사람이 얼마나 주님 마음에 들게 사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알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받은 구원이 성취하기까지 얼마나 십자가의 정로에 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매해마다 많이 불어나서 부흥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알고 그걸 찾으려면 과연 우리는 주님 찾으신 바에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하고 도리어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눈이 좀 실명이 됐었어요. 전 보기는 그럭저럭 보지만은 편지를 친필로 대필을 못할 정도로 눈이 안질이 있어가지고 뻘겋으름 하든지 눈곱이 끼든지 눈물이 질질 났죠. 그래서 자기가 이 눈에 좀 눈곱이 없어지고 좀 눈이 좀 밝아지도록 기도를 3번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족하다고. 그냥 안질병 그대로 갖고 있으래. 그럴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눈이 너무 안 됐어가지고는 내 눈을 좀 뽑아가지고라도 바꿔 줬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교회에 댕기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섬김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지. 오늘 여기에서 이 여인이 아이가 죽었을 때에 남편을 불러서 뭔 말 했어요? 애가 죽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사환과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오리이다 할 때 어찌면요?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겠다는 게 어찌면요? 주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닌데 이 말을 했어요. 이 여인의 신앙생활을 남편이 인정해. 여러분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인정합니까? 믿습니까? 우리 아내는 틀림없는 여자야. 우리 남편은 틀림없는 남편이야. 이렇게 믿을만 합니까? 여기 오늘 이 남편은요, 자기 아내가 철두철미한 신앙이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과 하나님의 종에 대한 분명한 자세와 남편과 가정에 대한 진실함이 여기 다 나타나 있어요. 어찌면요, 초하루, 매월 초하루마다 하나님의 종을 찾으러 자기네 집에 오는데도 자기가 또 가. 뭘 섬기러 가는 모양이에요. 안식일마다 가. 예배 드리러. 근데 오늘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니잖아. 근데 왜 가? 나 같으면 이 등신 눈치도 없어, 저 병신. 이러고 함부로 말할 거 있을 거야. 애가 아파서 아까 왔으면 벌써 애가 어떻게 된 줄 알아야지. 그 말이라고 묻고 앉았어? 나 같으면 이래. 근데 이 여자가 뭘 하자 평안한 일이라고. 나는 여인이 가정적이고 남편 중심인 게 얼마나 이쁜지. 웬만하면 이 등신아 눈치 보면 몰라. 애가 죽은 거야. 이럴 텐데요. 평안하다고. 얼굴과 표정과 자세가 흩어짐이 없고 남편이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깨졌어요. 그리고 이 성경 보면서부터 우리 남편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고쳤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왜요? 왜요? 미래 있어 못 가요? 이런 말이 없어요. 나는 평생 예하고만 살았어요. 이 불같은 성격이 하나님 나를 꺾으시더라고. 네 남편인 줄만 알았더냐 내 종이니라. 제 종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 주인에게 있거늘 내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러시더라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여인이 남편에게 얼마나 가정적이고 남편을 존중히 여겼던지 잠시라도 애 죽은 걸 얘기해서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우리 아들은 산다는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남편에게 근심도 없는 편안한 얼굴로 평안인이라고. 남편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더라는 거 아니에요. 불안한 표정인데 평안한다면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이럴 텐데 얼마나 편안해서 편안하다 했겠어요. 그러고는 갔어요. 남편은 마음 편안하게 애 죽은 것도 모르고 도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멀리서 보니까 수레 여인이 막 달려오고 있거든. 얼른 계하실에 보내서 왜 달려오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웬일이야? 뭔 일이 생겼나 보네. 너 빨리 가서 물어봐라. 애가 편안하냐 남편이 편안하냐 네가 편안하냐.
게하시가 쫓아가 물으니까 편안하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는 걸 왜 말해요? 우리 교회들이 왜 시끄러우냐?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왜 시끄러우냐? 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일도 사건을 만들어 확대시키고 와전시켜가지고는 문제를 시켜. 나는 이 여인을 보고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남편에게 편안하다 하고 잠시라도 살아는 남편이 그 늙은 나이에 애 아들 하나 얻었는데 애가 죽었다면 얼마나 걱정될까 싶어가지고 그냥 딱 정지시키고 자기는 가서 게하시 보도 편안하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무릎 꿇게 하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게하시가 뜯어 말리려고 하니까 가만두어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지 아니하셨다고. 난 여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나는 기도해보면 다 알아. 내가 기도해보니까 뭐 어쨌어. 내가 꿈해보니까 뭐 어쨌어. 이런 말 많이 써먹어가지고 순수한 교인들이 겁을 집어먹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갑질 영감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게와 깊이가 있는 그런 능력자의 선지자인데도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가만두어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시간까지 이는 몰란 거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지. 아는 척 하지 말자고. 힐령한 척 하지 말자고. 기독교나 하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남에게 겁주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서 이 여인이 엘리사의 무릎에서 울 때에 게하시 보고 저리 비켜라 했을 때에 한 말이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까.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더이까. 이 말은 좀 애에 문제 있다는 걸 처음 얘기한 거야. 그때 알았어. 울 때도 왜 우는지도 몰랐고 왜 우는지도 몰랐는데 이 여자의 입으로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까 할 때 아이가 죽은 줄 알은 거예요. 나는 주의 종들의 겸손함을 여기서 또 배우고 이 여인의 확실한 믿음의 집념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우리 아들은 산다는 걸 확실했기 때문에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갖다 근심시키지 아니하는 이 여인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열왕기하 4장에서 이 여인을 보고 내가 깨달아서 오늘부터 여자 되자. 음성 낮추자. 남편에게 거스르지 말자. 성도들이 내게 와도 내가 좀 음성을 낮추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살아는 여러분이요. 책망과 형벌은 엄청 냉정하고 거성으로 고성으로 말하지만은 성령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온유하다 하는 말씀 온유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와 7가지 은사가 있으나 갈라디아서 5장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별걸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눈에서 독이 빠지는 거고 입에서 악이 빠지는 거고 매사에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며 남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절대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 위에 올라선 일이 없고 이렇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했지만은 어떤 대가를 짐을 받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건데 왜 이렇게 신세스럽게 생각하냐고. 이런 마음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을 섬기며 또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귀히 여기는 이 여인을 본받아서 믿음의 본이 되고 섬김의 자세를 바로 해야 되며 그래서 죽었다고 말할 때 그때 지팽이를 줬지만은 그 지팽이 갖고는 해결이 안 될 줄 알고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당신이 일어나서 가야 된다는 거
확신 가지고 그런 말 할 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따라가서 보니 애가 죽어서 자기 침상에 놓였잖아요. 단에 보내고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치기를 7번 하더니 이 아이가 살아났을 때 산 아이를 어미 품에 안겨줬을 때 처음에 어떨게 낳은 아들보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종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아주 경배하고 나갔다는 얘기가 본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감사하고 교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고 나서 자기 자랑하지 말고 위치를 확보해 하지 말고 어떤 자리에 군림시키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있으신 분도 아들의 위치에서 한 번도 아버지의 위치를 범해본 일이 없잖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자세를 바로 해서 이 여인이 그렇게 굳세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의 말을 듣고 와서 애기 위에 기도하다가 아이가 살아서 그 품에 안겨준 것처럼 상급이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뭐를 했는지, 교회를 위해서 뭐를 했는지, 성령의 감동 주는 대로 어떻게 성경에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왔는지를 알면서 허락되어진 축복을 영육간에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67년 이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만났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말도 못하고 20리 30리 걸어가서 부흥회하는 거를 아무 봉사도 가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마다 가기를 50년 60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에게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주고 너를 세계 만방의 5대 6대지에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25살에 칠보산 호랑이 굴에서 받고 그러고 나서 이 시간까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 전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세계 만방에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되 얼마나 흔들어 넘치게 정말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도 이 교회까지 왔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섬김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하고 나서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이며 남들이 알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만 아시는 가운데 우리 진실이 전달되고 하나님 우리의 겸손한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주실 때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알면서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